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저 화탕지옥에만 면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은 수행과 깨달음의 여정을 통해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했던 난타존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난타존자는 세속의 유혹에 흔들리며 고뇌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참된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천상과 지옥이라는 외적인 경계가 아닌 마음속 집착과 탐욕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해탈로 가는 길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진리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마음의 업장을 소멸하고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어둠을 밝히고 삶의 방향성을 찾는데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 화탕지옥에만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난타라는 젊은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제자로 출가했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난타는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한 채 수행보다도 세속의 안락과 향락에 더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하루는 부처님께서 난타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난타여, 그대가 수행을 게을리하며 욕망에 집착하는 것은 마치 화탕지옥으로 스스로 걸어가는 것과 같구나. 화탕지옥이란 욕망과 탐욕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곳이다. 그러나 그대가 마음을 돌이켜 수행에 정진한다면 그 길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난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수행에 임하며 안일한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난타에게 신통력을 통해 화탕지옥의 환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는 뜨겁게 끓는 불구덩이가 있었고 난타와 같은 비구의 모습을 한 자들이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놀란 난타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들은 누구입니까? 왜 저렇게 고통받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출가하였으나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다. 그대도 만약 지금의 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난타는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날로 마음을 다잡고 부처님께 진심으로 참회하며 수행에 정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난타는 온갖 유혹을 이겨내고 깊은 수행에 몰두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난타는 깨달음의 순간 자신이 지은 업으로 인해 화탕지옥의 고통을 피할 수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덕분에 마음을 돌이켜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을 감사했습니다. 난타존자는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욕망은 우리를 화탕지옥으로 이끄는 불씨와 같습니다. 그 불씨를 끄는 유일한 방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정진하는 것입니다. 화탕지옥이란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로 가는 길임을 알려줍니다. 난타는 부처님의 이복동생으로 외모가 수려하고 세속적인 욕망이 강한 젊은이였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난타에게 출가를 권하자 그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아름다운 아내를 그리워하며 수행의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고뇌했습니다. 출가 후에도 난타는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수행에 게을렀습니다. 그는 종종 아내를 떠올리며 속세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난타의 태도를 알고 계셨지만 그를 꾸짖지 않고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셨습니다. 하루는 난타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속세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난타야, 그대가 지금의 고통을 참아내면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속세의 행복은 덧없고 결국 그대에게 고통을 남길 뿐이다. 난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반항하며 생각했습니다. 어찌 속세의 행복이 덧없단 말인가? 나는 여전히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하는 삶을 원한다. 부처님은 난타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특별한 방법을 쓰시기로 하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난타를 도리천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처녀들이 있었는데 난타는 그들의 자태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처녀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난타야, 이 처녀들은 수행을 통해 복덕을 쌓은 비구를 위해 준비된 것이다. 그대가 정진하면 이와 같은 복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난타는 도리천의 풍요로움에 매료되어 더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곧 난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번에는 난타를 화탕지옥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는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괴로워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난타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들은 왜 저렇게 고통받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탐욕과 집착에 빠져 수행을 게을리한 자들이다. 그대가 지금의 마음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 길을 따라갈 것이다. 난타는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리천의 처녀들과 화탕지옥의 고통을 본 그는 자신의 탐욕과 게으름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난타는 부처님께 깊이 참회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난타야, 욕망은 불길과 같다. 작아 보이지만 키우면 그대를 삼키고 말 것이다. 수행을 통해 욕망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정을 얻으면 그대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난타는 그날 이후로 수행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다스리고 욕망을 비우는 데 몰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더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마침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난타는 깨달음을 얻은 후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며 말했습니다. 욕망은 진흙에 묻힌 돌과 같다. 그것을 깨끗이 씻어내야 빛나는 보석이 드러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면 우리 모두가 이 고통의 바다를 벗어나 열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욕망은 불꽃과 같아 작게 다스리면 빛을 주지만 크게 키우면 자신을 태운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에서 시작된다. 탐욕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자유를 얻고 참된 길을 보게 된다. 고통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니
그로부터 배우는 자만이 해탈할 수 있다. 세속의 쾌락은 달콤해 보이지만 그 끝은 쓰디쓴 고통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만이 참된 주인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보다 위대하다. 삶의 고통은 욕망에서 시작되고 평화는 욕망의 끝에서 시작된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지 않고 마음의 평화와 자비에 있다. 욕망은 강처럼 끝이 없지만 수행은 그 강에 다리를 놓는다. 삶의 모든 길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며 평화도 고통도 그곳에 있다. 지옥과 천국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욕망을 쫓는 것은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 잡으려 할수록 멀어진다. 수행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진리를 찾는 길이다.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세상이 밝아지고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과거의 필릉가바차 장로는 높은 경지의 수행을 이루고 신통력으로 이름난 비구였습니다. 그의 신통력은 사방에 소문이 퍼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으나 이는 그의 마음속에 미묘한 교만을 자라게 했습니다. 어느 날 필릉가바차는 강을 건너려 했습니다. 강에 신이 나타나 경고했습니다. 이 강은 지금 깊고 흐름이 거세니 위험을 감수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필릉가바차는 그 경고를 무시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신통력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너의 경고는 필요 없으니 비켜라. 강물의 신은 다시 간청했지만 필릉가바차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강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그러나 그의 교만이 마음을 흐리게 했고 그는 강물에 휩쓸리며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강물의 신이 그를 구해냈지만 필릉가바차는 그 순간 자신의 교만이 위험을 초래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부처님은 필릉가바차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필릉가바차여, 네가 쌓아온 수행은 훌륭하다. 그러나 교만이 그 수행을 무너뜨릴 수 있다. 스스로의 능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네가 걸어야 할 길이 보이지 않게 된다. 부처님은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물이 맑고 잔잔하면 하늘을 비추지만 흐리고 거세면 아무것도 비출 수 없다. 수행자의 마음도 이와 같다. 네 마음이 교만으로 흐려지면 진리를 비출 수 없게 되리라. 필릉가바차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뉘우치고 대중 앞에서 참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만이 얼마나 큰 장애물이었는지 인정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수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중은 필릉가바차의 솔직한 참회에 감동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습기와 교만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길은 두 가지이다. 첫째, 스스로를 성찰하며 마음의 교만을 발견하는 것. 둘째, 참회의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필릉가바차는 이후 더욱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행에 정진하였으며 그의 참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결점을 숨기지 않고 이를 통해 성장한다. 참된 깨달음은 완벽한 자에게 오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온다. 교만은 수행자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진리의 빛을 가린다. 스스로를 낮추는 자만이 하늘을 비추는 맑은 물과 같아지리라. 자신의 능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길을 잃을 위험이 커진다.
진정한 지혜는 결점과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로부터 나온다. 강물처럼 흐르는 겸손한 마음은 모든 장애를 넘어간다.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비추는 거울이자 미래를 여는 열쇠이다. 높은 경지에 도달한 수행자도 마음의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 겸손한 마음은 진리를 비추고 교만한 마음은 그것을 가린다. 능력은 도구일 뿐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증거는 아니다. 과오를 숨기는 자는 제자리 걸음에 머물지만 드러내는 자는 앞으로 나아간다. 물 위를 걷는 능력이 아니라 물 아래의 흐름을 아는 지혜가 중요하다.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누구와도 갈등하지 않고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 참된 깨달음은 교만이 아닌 겸손한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과거의 습기를 벗어날 때 우리는 새로운 빛으로 나아간다. 스스로를 성찰하지 않는 자는 신통력으로도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한다. 필름가바차는 수행 중 강한 통증을 경험했다. 그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교만과 집착이 깨어지는 순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그 고통을 피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통증의 실체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이 내 본성인가? 아니면 내가 집착하는 환영인가? 통증은 점점 강렬해졌지만 필름가바차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통증을 느끼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통증은 단지 감각에 불과했으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관찰하는 마음은 변치 않는 본래 자리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수행 중 들었던 능엄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신근 원통은 만물의 본질을 깨닫는 문이다. 통증이 존재할 때 그것을 느끼는 본래의 마음은 여전히 고요하고 변치 않는다. 필름가바차는 통증을 느끼는 감각 소각과 그것을 관찰하는 깨달음의 마음 능각을 통합하는 길을 찾았다. 그는 몸의 고통이 더 이상 그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통은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진리로 나아가는 문이다. 필름가바차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감각은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그것을 아는 마음은 영원히 맑고 고요하다. 너희는 그것에 집착하거나 밀어내지 말라. 필름가바차는 통증을 통해 자신의 오랜 교만과 집착을 내려놓고 본래 마음의 고요함에 도달했다. 그의 수행은 더 이상 고통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이 되었다. 소각 통증을 느끼는 감각은 우리의 생존 본능이지만 그것에 집착하면 고통이 된다. 능각 통증을 관찰하는 마음은 우리의 본래 자리를 보여준다. 두 가지는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필름가바차는 이를 깨달으며 말했다. 통증은 내게 참된 나를 일깨우기 위한 교사의 목소리일 뿐이다.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들어야 한다. 이후 그는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대중들에게 가르침을 전했다. 모든 고통은 우리의 마음 속에 스며드는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밀어내지 말고 그 빛을 통해 진리의 길을 보아라. 이처럼 필름가바차는 통증을 통해 신근 원통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며 감각과 본래 마음의 통합을 이루었다. 이는 모든 수행자들에게 삶의 고통이야말로 진리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깨달음을 남겼다. 고통은 일시적인 감각에 불과하다.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본성이다. 통증은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진리로 나아가는 문이다. 감각은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그것을 아는 마음은 영원히 고요하다. 고통을 밀어내지 말고 그것을 통해 진리의 길을 보아라. 통증은 내게 참된 나를 일깨우기 위한 교사의 목소리일 뿐이다. 소각과 능각, 두 가지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 통증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 속에서 진리가 드러난다. 고통 속에서 본래의 마음은 고요하고 변함없다. 집착과 교만을 내려놓으면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지 않는다. 우리의 본성은 고요함에 있다. 고통은 그 고요함을 깨닫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 고통은 환영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길로 안내하는 나침반이다. 통증은 영원하지 않지만 그것을 관찰하는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진리를 깨닫는 길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다. 고통은 우리의 마음속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된다. 그 빛을 통해 진리의 길을 볼 수 있다. 통증은 본래 마음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경험하라. 필름가바차는 통증을 통해 마음의 본질을 깨달은 뒤 다시 대중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말했다. 통증은 내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나를 일깨우는 스승이었다. 고통이 나를 덮을 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바라보았다. 그제야 알게 되었다. 고통은 나의 일부가 아니며 그것을 아는 마음은 언제나 고요하고 자유롭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통증이 너무 강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참아내는 것만으로도 어렵습니다. 필름가바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통증을 없애려 하거나 참아내려 하지 말라.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그저 관찰하라. 너희는 통증을 느끼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고통은 너를 붙잡지 못할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괴로움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 괴로움 속에서 고요히 빛나는 본래의 마음이 있다. 그것은 무너지지 않으며 모든 집착을 초월한다. 그것을 찾아라. 그러면 고통은 너의 해방이 될 것이다. 이후 필름가바차는 대중들에게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말했다.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본래의 자리를 찾을 수 있다. 고통이 너를 꿰뚫을 때 그것은 너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깨우기 위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임을 기억하라. 필름가바차의 가르침은 많은 제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통증과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수행의 도구로 삼아 본래의 고요함에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고통은 우리를 흔드는 시험이지만 그 시험 속에서 우리는 참된 나를 발견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진리로 가는 길의 시작입니다. 고요한 밤, 마음을 두드리는 고통, 육신의 울음소리가 깊어질 때 나는 묻노라, 너는 누구인가? 대답 없는 통증 속에서 고요히 바라보네. 불꽃처럼 타오르는 아픔이여, 나의 적인가? 나의 스승인가? 그대를 피하려 할수록 더 다가오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임을 알게 되었네. 고통은 왔다가 사라지고 그 뒤에 남은 것은 오직 맑은 빛, 알아차림의 고요한 강물 속에 나는 고통과 함께 흐르네. 부처님 말씀하시길 괴로움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 그것을 보아라. 너는 더 이상 괴로움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나는 고통 속에 앉아 그것을 적도 친구도 아닌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맞이하네. 통증은 곧 깨달음의 문이 되었네. 마음의 하늘은 다시 맑아지고 구름은 지나가되 흔적을 남기지 않네. 고통도 기쁨도 모두가 다르지 않으니 그 속에 본래의 빛이 여전히 빛나고 있도다. 나를 울리고 나를 일으키는 통증이여 감사하노라. 너를 통해 나는 참된 나를 보았으니 본래 고요한 마음의 자리에 앉으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